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당연하죠.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 생활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가 날마다 밥 세 끼를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날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뭐 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 항상 또 언제나 기도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거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기도를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오래 쉬고 다시 하려면 어떻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지 말고 항상 언제나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의 교훈 중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 건강의 격언이 있죠. 누워있더라도 뒹굴기라도 해라.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항상 움직여야 돼요. 걸어야 되고 걷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뒹굴기라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호흡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호흡기도는 우리가 한번 숨을 쉬고 내뱉는 그 짧은 순간에 짧은 기도로 짧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호흡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숨을 들어마시면서 예수님 뱉으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주님 뱉으면서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내면서 하나님은 뱉으면서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듯 그렇게 짧게라도 항상 뭐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건강하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하라 그러죠?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죠? 잠자는 믿음이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같이 가시는데 제자들 3명을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뭐 하는 거죠? 잠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에 들 수 있다고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시험에 든 분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멈춘 거죠? 기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시험에 들었나를 살피기 전에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예전보다. 기도가 멈추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닌가. 먼저 내 자신을 한번 뭐하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잠만 자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라오디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한 거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왜 이 라오디아 교회가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17절에 그 이유도 설명해 줬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왜 라오디아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뭘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가 멈추니까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정이 잠자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깨어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엘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걸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도 감당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곧 뭐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명을 감당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멈춘 이유,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멈춘다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멈춘다 그래요? 낙심하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서요? 낙심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억울한 여인처럼, 이 억울한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가서 간구했더니 재판장이 나중에는 뭐 했어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 번거롭게 하니 두렵다. 그래서 그 여인의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줬듯이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특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상의 믿음을, 이 억울한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점 뭐해집니까?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사명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중보기도 기도 제목 하나를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2절에서 가르치고 3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해 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베테랑이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가는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낸 그 사람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전도와 선교의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에게 전도할 문을 좀 열어달라고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해달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전도의 베테랑인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열리기를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전도의 대가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의 방해가 가장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서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누가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항상 뭐 해달라는 거죠? 기도해달라는.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뭐에 집중해 있습니까? 핸드폰 바라보면서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되는데 계속 핸드폰에 집중해서 뭐를 듣지 못하게요? 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하는 거죠? 허미게. 오늘 예배 끝나고 아들이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이 아들놈이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밥 먹자고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뭐하게 하는 거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단의 영적 방해로부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이 혼미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그 배후의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찾기 혼미케 해서 뭘 듣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문턱 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전도해 보려고 여보 나 좀 교회에 태워다 줘. 내 남편이 교회 앞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예배 1시간이면 끝나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좀 춥죠? 안 추워요? 추워하시는 여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온도 좀 조금 가자. 그런데 남편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자든지 시간 보내려고 동네 몇 바퀴 돌든지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뭐한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죠. 세간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을 뭐 해야 되죠? 결박해야 그 사람이 노임을 받아 뭘 들을 수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강력한 사단을 결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에게 전도의 문이 항상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을 당신들의 기도로 뭐하게 해달라? 결박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뭐 해달라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서 나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쫓아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혼미케 하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할 때 그 악한 마귀가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만큼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시간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틈만 있으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뛰쳐나가 아직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많은 도시와 국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서 쫓아서라도 무슨 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아무리 봐도 전도할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심요망측하게 그 감옥에 있었지만 전도의 문이 열렸는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14절,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죠? 첫 번째는 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두 번째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특별히 로마의 황제의 시위대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바울을 가뒀죠? 양손에 착고를 차고, 그리고 시위대는 황제 경호대예요. 황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아주 최고의 군인들, 엘리트 군인들을 뽑아서 황실 경호대를 만들었어요.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황실 경호대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이 사도 바울의 한쪽 팔에 착고를 차고 자기 손에 착고를 차고, 두 사람이 서 있죠. 그래 두 사람이 더 지킵니다. 네 사람이 바울을 지키죠. 하루에 4교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바울이 시위대 군인들 몇 명을 만날 수 있죠? 16명.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이 나가서 보초 쓰면 얼마나 할 일이 없죠. 너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주로 뭐 하죠? 자요. 군인들이 막 눈 뜨고 지키는 것 같죠. 고참들은 잡니다. 근데 고참은 고참이죠. 잠을 자도요, 저 멀리서 발자국 파스락 소리가 밤 자는 중에도 귀에 뭐해요? 들려요. 그게 신기해요. 근데 잠도 안 오면 둘이 뭐해요? 얘기하는 거죠. 뭐 한두 시간 어떻게 시간 보냅니까? 뭐 고향이 어디냐, 뭐 하다 왔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4명의 시위대 군인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데 16명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뭐 처음에는 너 어느 민족이냐, 어떻게 로마에 왔냐, 그럼 당신은 어떻게 군인이 됐냐, 뭐 시덥지 않은 얘기로 시작을 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처음에 이 군인들이 뭐라고 그래서 무슨 뭐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는데, 바울이 매일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가 뭐 한 거죠? 열린 거죠. 그래서 시위대 군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시위대는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뽑고 뽑은 정예 군인들, 출세가 보장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귀족 자제들이 앞다투어 들어오고 싶은 부대가 시위대 군인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시위대 군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이 시위대 군인들이 자기 집에 가서 뭘 전하는 거죠? 복음. 야, 내가 주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바울이 나한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 중에 누가 나타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 귀족 자제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권력가들에게 뭐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더라.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라의 집 안에도 드디어 예수 믿는 황제의 가족들, 황제의 친척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게 한 거죠?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결국 314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뭘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열렸다라는 거죠?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나님, 전도할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대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인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뭐가 있죠? 마음의 문이. 그 마음의 문이 뭐 해야 되죠?
열려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뭐 한다 그러죠? 두드린다. 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뭐 하리라? 먹으리라.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하도록요?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남편도 아내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 되죠? 성령이에요. 바울은 이거보다도 누구보다도 그걸 철저하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치솟았던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바울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죠? 성령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뭘 부탁하는 거죠? 기도를.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엄청난 만찬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 음식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만찬을 그 예수와 더불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식탁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볼프강 보르헤르트라는 사람이 문 밖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주인공이 베크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다리가 잘리고 전쟁에 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신의 아내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살기를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강 속에 몸을 던졌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지 강이 그 사람을 토했어요. 죽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이 불쌍히 여겨 자신을 도와줬는데 자신을 도와준 그 여인의 집을 가고 싶었지만 그 여인도 유부녀예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싸웠던 전우였던 연대장 집에 찾아갔더니 연대장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술집에 가서 가수로 취직하며 일하고 살려고 했는데 노래 실력이 형편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향 집 부모님 집에 가고 싶지만 자기 고향 부모님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베크만은 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건 뭐죠?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문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문일까요? 그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베크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문, 네 영혼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준비한 말할 수 없는 만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인생은 결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항상 만찬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와 더불어 먹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며 정말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며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정말 많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고 한 주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만문이 열리고 전도의 길이 열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결단의 기도